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주일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좀 더 달라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의 90% 이상이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가족들의 건강, 자기 사업, 자녀들의 학업 등등 대부분 자기 자신과 연관된 것들을 기도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상당히 이기적인 미성숙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평상시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첫째로는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시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첫째로 무엇을 권했습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임금이라는 말은 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요즘 우리는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죠. 그럼 여기서 임금은 오늘날에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나라의 최고 원수인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통령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곧 장관들, 국회의원들, 시장들, 또
군대로 치면은 총사령관, 장군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내 기도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한미 두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들 혹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의 그 총리, 아베 총리 다 아시잖아요. 그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아마 케냐의 대통령은 모르겠죠. 또 여러분들 이 키르기스탄 대통령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기도 못할 거라고요.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분이죠. 누가 그런데 사전을 찾으면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극히 아주 드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모르면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나라의 위정자들, 특별히 자기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페루 사람들이 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도 페루 대통령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요. 솔직히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이런 기도를 내가 안 했다면 나는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기도를 안 한 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했다면 우리 죄진 거예요, 죄. 목사님, 나는 이 두 사람 정말 다 꼴보기 싫어요. 그럼 이것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죠. 어떤 면에선 싫은 사람은 내가 더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백악관 들어가서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대통령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지난 1986년도에 웨슬리 두웰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귀한 책을 조술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치인들은 비로소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왜 대통령이 요 모양 요 꼴이냐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만 털어놓지는 않습니까? 이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녀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린 얼마나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 안 했다면은 나는 그 사람 놓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있다. 이거 나라 창피, 나라 망신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만 자꾸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썩었어. 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썩은 그대로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썩었다고만 하십니까? 왜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절 다시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7일 날 이 새벽 4시 45분에 전 세계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늘 소수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셨나요? 이제는 꼭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이것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까? 둘째로 우리는 주의 종들, 특별히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만 기도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2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보시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계속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내가 제대로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만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목사의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설교입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람 눈치나 보면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장로님이 시험 될 텐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집사님이 시험 될 텐데, 또 중요한 사람 하나 빠졌지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권사님이 시험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안 전하고 골라서 전해요. 골라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아세요? 사단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바른 말을 전해주는 것이고, 책망은 지금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고 야단치는 것이고, 바르게 함은 지금 삐뚤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올바로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야 돼요. 설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강단이 어떻습니까? 이런 요소들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그냥 사람들 기분만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지, 어디 성경이 사람들 흥을 돋구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재미로 들으려고 하세요? 오늘 설교 좋았어. 왜? 재밌었어? 그게 좋은 설교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귀가 스포일되어 있습니다. 왜?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재미로 듣는 거 아닙니다. 재미를 원하시면은 그냥 집에서 TV, 코미디 프로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문제가 심히 커요. 목사님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결국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갈까봐, 다시 말해서 교인들 놓칠까봐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다시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주의 종이 강단에 서면은요, 사람 보지 않고요,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 서면은 그냥 말씀이 줄줄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이런 고민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을까? 늘 똑같은 반찬, 똑같은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지금 마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준비가 참 수월해져요. 왜? 무엇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게 없으면은요, 참 고민스러워요. 뭘 해 먹을까? 근데 이걸 알면은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준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도 하고요, 말씀 묵상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팍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일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장시간 준비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목사님들은 자기 말을 합니다. 이건 결코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한다니까.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요, 신실한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별짓을 다 합니다. 목회를 한동안 잘하시다가 이성 문제로 목회를 그만두신 분들 종종 우리가 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마귀. 또 목회하시다가 돈 문제로 신세 망친 분들도 꽤 계십니다. 한국의 그 대표적인 장로교회가 왜 세습 문제로 얼마 전에 온통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우리 기독교가 아주 그냥 무더기로 욕을 먹어야 했습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사탄 마귀. 마귀는 주의 종들을 쓰러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께 주의 종들을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지에서 고생들이 참 많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선교지에 가면은 가장 먼저 이 컬처 shock,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언어도 제대로 안 통하지요. 친구도 없지요. 차도 없어서 밖에 못 나가고 집에 묶여만 있지요. 인터넷도 안 되지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지요. 모기는 많지요. 에어컨도 없어서 더 미치겠지요. 그렇다고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애들은 학교 가서 놀림당하고 오지요. 선교지에 간 사람이요, 미치는 거예요.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힘든데 옆에서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네요. 그러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부부싸움을 하느라고요, 선교는커녕 가정이 깨질 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교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물론 모든 선교지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린 절대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그 나쁜 놈, 사탄 마귀죠. 마귀.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들이 선교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런 유라는 것은요, 마귀 역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마귀 역사는, 귀신 역사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 자신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이 후방에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로 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케냐에서 이 마오마오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이 매트 히긴즈 이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그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해서 나이로비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 마우마우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케냐인과 선교사님 몇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 시체를 토막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고장나 멈췄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차를 볼 줄 아는 그런 메케닉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날이 어두우니까 차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부득불 하룻밤을 지내야 했는데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이제 잠을 청하고 잠을 잤습니다. 네, 다음날 무사히 잘 일어나서 날이 밝아서 차를 수리하고 이제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휴가를 얻게 됐어요.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오마오 지역인 하나가 3명을 데리고 이제 목사님 차가 섰던 그곳에 목사님 가족을 해치려고 다가갔는데 그 차 주위에 16사람들이 둘러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긴 선교사님이 16사람이라고요? 아니 나하고 우리 아내 2사람뿐이었는데. 자, 이제 휴가 갔습니다. 휴가 기간에 그 히긴스 선교사님의 친구인 클랜트 브렌트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최근에 어떤 위험한 일을 안 당했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근데 이 클레이 브렌트는 하는 말이 지난 3월 23일 곧 선교사님 차가 멈춘 그날이에요. 그 클레이 브렌튼 친구가 히긴스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야겠다는 이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겨가지고는 교회의 성도 16사람, 자기까지 16사람을 청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 16사람의 기도가 선교지에서 천사로 나타나서 그 선교사님 가족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거 소설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탄 마귀가 선교사들을 잡아먹겠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사역이 불가능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탓하시기 전에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배후에는 항상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까요? 셋째, 우리는 내 주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위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언제 가장 마음 아파합니까?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입니다. 교회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면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자,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시고 기뻐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도님이 말이죠. 어려운데도 기도는커녕
아무런 관심도 갖지를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것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해요. 철야까지 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할까요? 지금 어려운 사람은 여기 있는데 하나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 것만 놓고는 그냥 철야까지 하고 금식까지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이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 못 시킵니다. 아니,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든 일이에요. 사람도 누구한테 감동을 먹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관심이 커질수록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자, 주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를 않는데 내가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이웃을, 내 주위의 성도들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국 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면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제가 이거를 증명할게요.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기도 응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이 뭡니까? 다음 절에 있어요. 다음 절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면, 그래서 그 성도를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뭐든지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은요, 정말 기도할 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따분해집니다. 지겨워집니다. 하기 싫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 그러니 이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미워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전혀 관심 갖지 않으니까 내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야, 여기에 비결이 있잖아요. 아니, 욥이 자기를 와서 막 그냥 비판하고 자기를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 아세요? 나만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내 가족만 위해 하는 기도는요,
결국은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한 기도. 근데 야고보 4장 2절 3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근데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만일 내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나의 모든 기도가 다 남들을 위한 기도라고 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내 기도가 다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 목사님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은 이만큼 기도 안 해요. 답은요, 하나님이 남들도 축복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어련히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것만 위해 기도해. 내 사업 잘되게 없어서, 내 아이들 공부 잘하게 없어서, 건강하게 없어서, 아프지 않게 없어서, 이런 기도만 하나, 이런 기도만. 그 수능 때는 말이죠, 한국 새벽교회가 꽉 차요.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 붙게 해달라고. 수능 다 끝나면 교회 안 와. 이게 얼마나 유치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신자 때에는요, 우리가 모르니까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은 끼미밖에 몰라요. 이것 줘, 이것 줘. 그럼 엄마가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어린 아이니까 줘요. 근데 다 커가지고 20살 먹은 아이가, 어른이 30살 먹은 어른이 엄마 이거 줘. 이게 엄마가 줍니까? 그렇다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들 초신자 시절에는요, 하나님께 내 거 위해서 기도한 거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알아요. 초신자니까 줬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하고도 지금도 내 거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예요. 위정자 위해서 기도하세요. 책임이에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하시죠?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핵보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앞으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님 오시는 전진성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분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요, 네, 능력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위의 남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도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의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